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맥주감사 주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을 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이와 같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 이제 6개월을 마감하고 새롭게 6개월을 시작하면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감사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지. 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지. 올해는 내가 틀림없이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해야지. 이러면서 새해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6개월을 지내오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또 결단한 대로 이루어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결단은 했는데 삶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지 못하고 생활했던 이러한 것이 후회로 다가온다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결단 없이 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잘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습관적인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일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칭찬함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받은 것을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책망을 들어가지고 이를 갈며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우는 이러한 일이 생겨났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25장 14절 이하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들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꾸중을 듣고 쫓겨났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결산의 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 두 번째는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충성된 헌신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종이 되려고 하면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한 자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갑절의 이익을 남겼다. 축복이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갑절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달란트, 우리가 이 한 달란트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4kg, 340이 아니라 34kg, 34kg의 이러한 많은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쉽게 말하면 340. 그런데 당시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품삯이 장정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지금처럼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해가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나가서 이와 같이 일을 하는 장정이 받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 이러한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러한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많으면 10억, 적으면 5억, 금이 많이 달라지니까 6,000데나리온을 한 품삯 받는 것으로 1만 원으로 하면은 약 한 6억 정도.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많이 받는 사람을 하면은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금액이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그가 집을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돈을 이와 같이 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을 이와 같이 맡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들은 25억을 받은 거고, 5억으로 치면 2달란트 받은 자는 10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주인이 이것을 줄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이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과 마음을 알고 즉시 나가서 주인을 위하여 장사함으로 갑절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신 달란트, 재능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산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이와 같이 갑절의 이익을 남긴 종들은 결산의 날이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날이 오면, 주인이 빨리 오면 내가 주인의 것을 이와 같이 남겼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종들은 주인이 그들을 인정하고 이 많은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말을 따라서만 순종했고 주인의 말을 따라서 생활했는데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갑자기 너무너무 큰 돈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한번 장사해봐, 이렇게 그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주인의 인정을 받았구나, 내가 주인에게 꼭 있어야 할 종이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넘쳤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넘쳐나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신감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자신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다 못할 것 같고,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축 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질 때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주인이 인정해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것이 자신감이 우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있지만 주인에게 인정받은 이 종들은 주인이 인정하고 이 많은 돈을 이와 같이 장사하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 바쳐 일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을 보낼 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와 같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 속에 이와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얼마나 신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 편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만 읽습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가 인정받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의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와 같이 내가 예전처럼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살든지 죽든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말씀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도로 이와 같이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살든지 내 몸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었겠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만 많았겠어요? 바울을 이와 같이 신란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을 하지요. 그때에 힘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낙심되고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말씀은 그에게 힘이 되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은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고 없는 힘도 열심을 내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능력 있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인의 뜻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종들은 즉시 나가서 땀과 노력과 눈물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이 갑절의 열매를 맺고 갑절의 이러한 이익을 얻고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을 인정을 받은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이 쉬는 동안에 일하고 노는 동안에 일하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쉬든지 말든지 놀든지 말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올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결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오랜 후에 이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 다 나누어 줬어요. 많은 돈 나누어 줬어요. 이거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절로 이와 같이 이익을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 앞에 어떻게 달려갔을까? 어떻게 갔을까? 신나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주인님, 제가 이와 같이 했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데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 앞에 가기를 얼마나 주저했을까?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 저렇게 했는데 1달란트, 야, 땅속에 묻은 거 가져갔지요. 얼마나 책망을 들었어요. 자,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줄을 알고 그 때를 준비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든 신나게 가서 이와 같이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다. 25억 가지고 25억을 더 남겼다. 10억을 가지고 10억을 더 남겼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수고했겠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는가. 사업을 시작해서 까먹는 일도 많은데 이익을 남기려고 얼마나 힘쓰고 수고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단들은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거짓 그리스도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신 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뭐하러 우리에게 오시겠어요? 결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 내가 너에게 생명을 80평생 90평생 살도록 했는데 그동안 뭐 했냐? 내가 너에게 물질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뭐 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더 좋은 달란트를 재능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뭐 했느냐? 결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서서 반드시 우리는 보고를 해야 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은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고 상급받을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심판대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주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이러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밖에는 없는 것이 바로 이 심판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볼 때에 21절 말씀에 보면 주인에게 충성한 종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주인이 들어오면 상을 차려놓고 주인이 모셨습니까? 이 식사하십시오, 이와 같이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렸지만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너와 내가 함께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종으로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동역자여 주인의 친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밥상을 서로 하면서 밥상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동등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한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잔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지막 잔치를 하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천국에 이루어질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한 찬송 작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이런 찬송을 우리에게 작시하고 우리는 그곳에 곡을 붙여서 찬양하고 있지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 준비됐느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날, 결산의 날, 이와 같이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인 앞에 온 5달란트 충성된 종이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많이 흘린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자들은 오늘 주인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만 드리면서 다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입으로만 충성해요. 말이 많아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살았던 인생은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고, 저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했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했고,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종들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핑계를 대서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내가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바쁘게 살아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주인이 주신 이것 가지고 생명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러한 종에게, 게으른 종에게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일하지 못하면 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이 돈놀이를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갖다 줘가지고 그들에게 일하게 하고 거기에서 원금과 이자만이라도 가지고 왔을 것이다. 핑계대지 말아라. 이러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고 저들이 그가 가졌던 1달란트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게으른 종은 말로만 행하고 충성된 종은 열매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헌신하며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된 종으로서 헌신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산의 날을 준비하면서 충성된 자가 되라. 충성된 자가 되어서 결산의 날을 준비하라.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결산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받은 이것, 이렇게 주님 앞에 갑절로 남겼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장사를 다 적고 와서 아이고 피곤하다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오늘 하루 벌었던 돈이 얼마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그것을 셈을 하고 내가 남은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하고서 결산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합니다.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결산하지 아니하고 사는 자라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 믿음의 열매도 없이 사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재능과 물질과 이러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내가 오늘을 살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을 하고 이와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6개월 동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결산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충성된 자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하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남은 6개월 동안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결단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내가 오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내가 하루에 석 장씩 아니 5장씩 10장씩 읽겠다고 결단했는데 그것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30분 아니 1시간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켰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한 사람 이상 구원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도 복음을 전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2023년 맥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심하면서 후반기에는 많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참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